안녕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직접 모이지 못하고 또 친구들을 안아주고 만나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성장하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가정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초를 밝히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일로 세 번째 초를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린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다짐할 거예요. 사랑과 나눔의 초를 밝히며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며 잘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어떤 말씀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쓴 책 몇 권이었죠? 그쵸. 5권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중에 바로 요한3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요한3서에는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혹시 이 사람의 이름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이 사람은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 3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들고 가는 그 걸음도 정말 귀하고, 직접 내가 복음을 들고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 손길도 정말 귀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렇게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럼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기대하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준비된 친구들 말씀 펼쳐놓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겨울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창밖에 눈이 내리는데 바로 편지를 쓰고 있었답니다. 친구들, 편지는 어떨 때 쓰나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죠? 전도사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편지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근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때 말을 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볼 말씀에서도 누군가가 쓴 편지가 등장해요.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누가 쓴 편지인지 이미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요? 뿅! 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왕으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포했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왕은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크게 화가 났어요. 이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어요. 이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한은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궁금해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이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놀라운 형상이었어요. 바로 7 금촛대와 그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그리고 들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찬란한 7 금촛대 사이에서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그리고 누구보다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는데 이 7 금촛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7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7 교회와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7 교회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에 늘 항상 함께 하셨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7 교회에 각각 보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편지에 담아 7 교회에 보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편지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7 교회에게만 보내진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7 교회 사이에 늘 계셨던 것처럼 우리 광석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뿐인 구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이번 주도 멋지게 예배드린 인증사진을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특별한 이벤트가 2가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인증사진을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증사진을 보낼 때 집 주소를 정확하게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교회가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인증 사진을 먼저 보낸 선착순 7명의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작은 편지를 써서 보낼 거예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인증사진을 재빨리 보내서 미션을 성공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 지켜주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또 칭찬하고 축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특별히 이번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도 꼭 만나요. 안녕.